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는 60년대 초, 학자들에 의하면 62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나가게 된다면 언제쯤일지 아무것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지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지인들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제 보고 싶다, 잘 지내라, 다시 만나자, 이런 인사말로 편지글을 마무리하면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무난한 인사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평범한 인사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 바울은 친히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묶여 있음을 기억해 주기 원했습니다. 매여 있다는 말은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곳에 꽉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만 그때 묶여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야만 매여 있는 것인가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 무엇인가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일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자녀에 매여 살고,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에 매여 삽니다. 어떤 분은 병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엔가 매여 삽니다. 혹시 매인 곳 없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고 싶으십니까? 잠깐의 자유는 달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매인 곳이 없다, 아무하고도 얽힌 것이 없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신경 쓸 사람도 없다, 그러면 외로움의 차원을 넘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과 직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2011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겠다 이러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을 옮길까? 이직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평생 일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보다 지금 직장에서 떨려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소속감을 느껴야 편안해합니다. 소속된 곳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래야 보람을 느끼고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엔가 얽혀 있어야 합니다. 매여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얽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수님도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구원과 영생,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무서운 표현이지만 결국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주일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월 말부터 계속해서 정상적인 예배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일부 교회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배자가,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금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안 가시나요? 다른 사람은 안 만나시나요? 저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갔던 시간대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인지 모르지만 빈자리가 없는 곳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것은 괜찮은가요? 저는 그분들과 만난 뒤에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간 식당마다 손님들이 꽉 찼습니다. 제가 아마 맛있는 식당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다니시지요.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도 다니고 백화점도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시지요. 그런 데는 가고 교회는 못 오시나요? 사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과 바사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성전을 다시 짓게 될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지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때 포로로 다른 나라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할 장소는 없었지만 다니엘은 예배에 매여 있기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바사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만 드러내어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했습니다.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붙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죽일 테면 죽여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모이는 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체온을 확인해야 하고 누가 왔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간격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다 하더라도 모임 횟수를 줄여야 하고 인원을 줄여야 하는 현실 때문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얽혀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묶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확실하게 매여 계신지요?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오고 싶지만, 교회 가고 싶지만,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어딘가 아파서 못 오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으로는 교회 오고 싶지만 가족들과 화목을 지키기 위해 못 오는 분도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스크 쓰고 오시라고. 안 돼요. 애들이 못 가게 해요. 그래요. 애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군요.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애 못 봐준다고. 애 봐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꼭 드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교회는 가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신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갔다 온 사람은 2주 동안 직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거 뭐야? 사표 내는 이야기잖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오기가, 교회 가기가 귀찮아서, 야, 이참에 잘 됐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래, 잘 됐어, 그런 마음이라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겁니다. 아침부터 씻고 단장하고 먼 길 가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전화기 앞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개편하면서 수요일 저녁 모이는 대신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촬영해서 어디에 계시는 분이든지 잠깐씩이라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요일 11시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오시는 분보다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 예배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수요일 밤마다 실로암 찬양대로 봉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요일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고 그 수요일 예배에서 찬양대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대. 그런 분이 수요일 예배 없어지는 게 좋았겠습니까? 실로암 찬양대원들에게 또 수요일을 사모했던 분들에게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수요일 다행이다, 없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못 가면 마음에 부담스러웠는데 영상으로 한다니 영상이나 봐야지.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누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떤 일에 매여 있으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번거롭습니다. 매여 있는데 편안하다면, 유쾌하다면 잘못 매인 것이지요. 바울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매여 있지만 안전합니다. 저는 감옥에 있지만 예배에 매여 있습니다. 기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안합니다. 그러니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이미 매여 있습니다. 매인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코로나19의 위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는 또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계신 곳에서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책과 헌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배에 매여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예배답게 올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매여 있다는 생각으로 의무감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써야 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2013년 9월 18일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사기 행각은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나 의사가 되고 싶다. 그는 2007년 한 SNS 계정에 자신을 하버드 출신의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의사처럼 행동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의학 관련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영어 일기를 썼어요. 영어로 일기 쓸 정도 실력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철학적인 글도 올렸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영어는 물론이고 일어, 러시아어, 불어까지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의학 전공 서적을 공부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들과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사귄 의사들과 의료 봉사도 갔어요. 야, 대단해. 의사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 생활이 어땠냐고 물으면 이 사람은 컴퓨터를 쳐서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의 생활이 뭔지 알아보고 하버드 대학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했다고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학교까지만 졸업했습니다. 해외여행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범으로 붙잡히니까 이 사람과 사귀고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의료 봉사도 다녔던 의사들이 그럴 리가 없다. 정말 가짜냐? 이러고 물었어요. 야, 가짜였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중학교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영어, 일어, 불어, 러시아어까지 공부하고 의학 서적을 탐독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을 속여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남을 속여 먹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남을 속여 먹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얽혀 있는 거 애써야 되지 않아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당연히 더 열정적으로 매여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매여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매듭이 헐렁헐렁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과 더 묶을까? 더 관계를 돈독히 할까? 더 확실히 꽉 붙잡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새벽기도 영상으로도 합니다.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요? 영상으로도 한다고요. 5시 반에 못 일어난다고요? 9시에 일어나도 먼저 틀면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또 궁금해할까 봐 내일 새벽권 아예 올려놨어. 영상으로 보는 거나 내일 새벽기도 설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전교인이 새벽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에서 깨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달려오고 교회에 오기 어려운 분은 영상으로 10분 이내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오후쯤이면 올라갈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기쁨으로 하는 줄 압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영상이 잘못되면 제가 빠꾸 그럼 또 다시 하고 그럽니다. 기쁨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던 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 흔들리고 무너져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교회 가지 못하는 분들, 오지에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 배를 타시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영상 예배가 최선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묶여 있는 것이 느슨해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 더욱 매야 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했던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 매인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얽힌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헌금을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준비하여 나오려고 하는데 저들의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